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죠. 성도라고도 그러고 믿는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믿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까?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한번 물어보죠.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걸 물어보시면 어쩌십니까? 믿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변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였어요. 변화를 일으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 가운데 변화를 일으켰던 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다음에 무엇이 그들에게 생겼냐면 변화가 생겼어요. 이전과는 다른 말들을 하고 이전에 비해서 용기가 있어지고 이전과는 뭔가 달라지는 변화를 맛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개혁적이죠.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와 정말 나아지기 위해서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인생의 어려움들과 역경들 또 고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 나면 이것들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고난 앞에서 행동하게 되는 게 바로 믿는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것들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를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옥에 가두었더니 라는 표현이에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음에 마음에 시기하여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까요? 믿으면 모든 것이 순탄하고 고난이 없을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도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해서 닥치면 내가 믿음을 잘못 믿었나? 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다고 가리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 안에 삶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불편하지만 우리의 반응과 다를지 몰라도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사도들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임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 이야기해요? 시기. 시기는 우리나라 말로는 시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분노에 가까운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괴롭힌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의 고난이 임한 이유가 제자들이 무엇인가 잘못됐고 이들의 믿음이 잘못되어서 고난이 임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임했어요? 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괴롭히게 될 거다. 왜냐하면 왜 괴롭혀요? 너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면 누가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게 된다. 왜요?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고난은 어떤 점에서는 소속의 문제입니다.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할까? 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그 이유는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렇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본 목회자분들과 조금 교제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럼 교회 일본 목회자분들과 굉장히 얘기가 잘 됩니다. 존경할 점들이 많아요.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고 뭐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가도 축구 얘기가 나오면 뭐예요? 조금 껄끄러워져요. 제가 일본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들은 없지만 왠지 일본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한국에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1대1로 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들과 어떤 불편한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들이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왜 경험했어요? 세상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싫어서 그들을 핍박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너무 편해요. 생에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무도 날 불편하게 하는 사람 없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럼 뭘 의심해 봐야 돼요? 내 소속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에게 속해져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에게 속해져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편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지만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내 삶에도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믿는다는 것, 그건 어느 정도 삶의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날 환영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으면 뭔가 불편해야죠. 사실 오늘 예배 나오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주일 아침에 쉬면 되는데 억지로 일찍 일어나서 이곳에 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게 좋은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면 정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에게 핍박하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 이것조차도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들과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인가 남다른 계획과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주일씨라고 아세요? 이주일씨라고 아마 이주일씨를 알면 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겠죠. 우리 어렸을 때 코미디언,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어요. 이분이 술집을 운영하신 적이 있어요. 술집을 운영하는데 술집 근처에서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계속했대요. 그게 너무 불편했대요. 아니 저 인간들은 맨날 음주 단속만 한다고. 할 일이 경찰들이 그렇게 없냐고. 음주 단속만 하게. 장사 안 되게 뭐 하는 거냐고 계속 불평을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주일 씨한테 굉장히 가정사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돼요. 그런데 그 교통사고가 음주운전 때문에 생긴 거였어요.
그랬을 때 이주일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경찰들은 뭐 했냐고. 음주 단속 안 하고. 사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고 인생에 어려움들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맞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늘 인생에 고난이 계속해 닥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어려움들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불편해 보이고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어 보여도 그것들에겐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문을 열고라는 표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9절과 20절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18절에 보면 성도들을 가뒀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가뒀어요. 근데 19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갇힌 밤에 주의 사자가 와서 제자들을 옥에서 풀어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전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오늘 19절에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 표현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의 사자라는 표현이에요. 주의 사자. 이 사자라는 표현은 천사라는 표현이에요. 천사.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밤에 제자들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보면 나중에 성경을 여러분들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사도들이, 제자들이 감옥에 갇힌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옥문이 저절로 열리기도 하고 다른 방식으로 풀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하게 천사를 보내서 풀어줘요. 그리고 실제로 천사를 통해서 풀어준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천사를 통해서 풀어줬냐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그런 것까지 궁금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풀어줬는데 왜 천사를 통해서 풀어줬냐면 그 당시 오늘 누가 잡았냐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잡았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두 가지를 안 믿었어요. 뭘 안 믿었냐? 부활을 안 믿었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또 하나 뭘 가르쳤냐? 천사가 없다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그날에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천사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너희가 부활을 전하니까 그들이 싫어해서 너희를 가두지 않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허구인지. 천사가 있지 않냐? 사도들의 천사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보여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확신을 준 거죠. 너희가 전하는 부활에 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로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실제적인 사건임을, 천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부활의 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밤에 이 일들을 행하신 것, 주의 천사를 보내신 것.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감옥. 여러분, 감옥은 보통 누가 관장합니까? 감옥은 어디에 있어요, 보통? 감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경찰서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가 어울리는 장소예요? 경찰서가 어울리는 장소죠. 그런데 지금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전이. 이들이 결국에 그날의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 그동안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세상이 하는 일들이 뭐였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가두는 걸 했던 거예요. 종교가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지 않고 가두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전통, 자기들의 가르침, 자기들이 주장한 것들과 반하는 사람들 다 가두기만 한, 옥죄는 것.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은 가두는 거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세상이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TV를 켜면 여러 가지 광고가 나옵니다. 이걸 가져라, 이걸 소유해라, 그럼 네가 행복해질 거다. 그런데 정말 그것들 가지고 소유하면 행복해집니까? 오히려 그거에 매여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날에 사도들에게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들의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도들에게 이 감옥에 갇힌 것들을 허락하셨냐는, 이 감옥에 갇힌 사건들을 통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가르침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을 보여주신 것. 야, 너희들 어떻게 풀려났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풀어주셨습니다. 저들은 천사가 없다, 부활이 없다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천사가 계시고 정말 부활이 있고 지금도 역사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날의 감옥이라는 고난을 이용하신 것. 그 밤에 제자들 정말 감옥에 갇혔지만 더 큰 확신을 갖고 감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표현한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밤에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갇힌 다음에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그날에 감옥에서 하룻밤도 자지 않았어요. 그 밤에 잡힌 그 밤에 바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답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감옥에 갇혔을 때 갇힌 우리 자신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재밌어요. 뭐가 재미냐면 가장 답답하고 가장 급한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18절에 바로 갇혔어요. 그리고 19절에 바로 지체하지 않고 풀어준 걸 보게 됩니다. 밤에 풀려났다.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급해 보이세요. 사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 경험 살 적이 있죠. 여러분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애들 싸움이 왜 어른 싸움이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다쳐서 옵니다. 다쳐서 오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왜 다쳤어? 누가 나 쳤어. 야, 가자. 아이, 아빠 오버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가자니까. 오버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한테 왜 나서냐고 그래요. 달리 이야기하면 아이가 다치면 누가 더 급합니까? 부모가 더 급해. 밤에 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정말 나 혼자 있고 외롭고 나만이 이 아픔을 알고 나만이 이것들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급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우리 아픔을 아파하고 빨리 해결해 주고 싶은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날에 제자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이런 어려운 저기를 하는데 옥에 갇히게 했을까? 하나님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 뿐만 아니라 정말 그날에 갇혔을 때 정말 우리는 외롭고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급해하시고 하나님분이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까 얘기해줘. 너희가 세상이 널 미워할 거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너희가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 하지만 내가 너희가 어려움들이 너희에게 있을 거라고 미리 얘기해 두는 것은 너희가 두려워하고 너희가 벌벌 떨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다. 니네가 담대하고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알려준 거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겼다. 그래서 너희도 이길 것이다. 결국에
우리의 고난이 닥치는 이유가 소속의 문제인데, 이 소속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거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분은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플로렌스 채드윅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어요. 이분은 여자 수영 선수인데 주로 바다 수영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 수영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록을 갖고 있어요. 이분은 영국 해협, 영국과 대륙, 그러니까 유럽 대륙이 있는 해협, 영국 해협을 수영으로 걷는 사람이에요. 최초의 여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1952년에는 여성 최초로 카탈루나 해협, 카탈리나 섬에서 미국 본토까지 수영으로 걷는 사람이에요. 34km를.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성공한 게 아니라 처음엔 실패했어요. 처음에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실패했냐면 이 거리가 34km입니다. 16시간 동안 수영을 해서 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했어요. 중간에 포기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해안이 800m밖에 안 남았는데 포기했어요. 34km를 왔는데 800m를 못 가고 포기한 거예요. 나중에 물었어요. 왜 포기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피곤해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정말 지쳐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럼 왜 포기했습니까?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였대요. 앞이 안 보이니까 해안이 어디에 있는지, 얼만큼 있는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도전을 했어요. 도전을 해서 새롭게 도전을 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안개가 꼈어요. 그런데 완주를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완주할 수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그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지만 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해안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어디까지 왔을 것이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끊임없이 보려고 했대요. 보이지 않지만 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실 것이다. 나보다 그분이 더 급하시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것들에 계속 나를 도우고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그를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립니까? 왜 주중에 기도하고 말씀 봅니까?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시선을 돌려야 돼요. 그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 나를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나를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전에 서서라는 거예요.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옥문을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대제사장들과 모여서 야, 어저께 가둔 사람들 데리고 와봐. 재판 좀 하게, 혼 좀 내게. 그런데 딱 감옥에 가니까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야, 쟤네들 어디 갔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뭐라고 있었어요?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는 나가서 백성들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여전히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사실을 통해서, 가르쳤다는,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의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두고 핍박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일들은 진행되고 있음,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중국의 문화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마오쩌둥이 중국의 문화혁명이라는 걸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전체적으로 개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오쩌둥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중국의 기독교는 이제 박물관의 역사 전시실에서나 구경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기독교는 이제 박물관에 들어갈 거다. 중국의 기독교의 싹을 말릴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 70년간 중국에서 일어났던 기독교 탄압은 초대교회 못지않는 정말 엄청난 심각한 탄압이 있었어요. 그러면 마오쩌둥 이야기대로 정말 중국에서 복음이 끝났냐? 최근에 붉은 하나님이라는 책이 한 권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당시 마오쩌둥부터 시작해서 70년간 중국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기독교가 어떻게 생존했는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마오쩌둥이 중국의 기독교는 박물관에서 발견하게 될 거다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중국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1억이 넘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결국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은 결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될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어제도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 이유로 잡혔어요. 그런데 오늘도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겉으로 모습으로 보면 똑같아요. 아무 변화가 없죠. 어제도 가르쳤던 사람이 오늘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사이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어려울 때 친구가 누구인지 안다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핍박이 있었지만, 감옥에 가뒀어요. 너희가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 라고 사도의 개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천사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전히 가르쳐라. 그들은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여전히 가르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으로, 사도들의 믿음이 진실성이 드러나고 진실된 믿음으로 다듬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미군 해군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해군 병원이 뭐 군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로 와서 진료를 받습니다. 한 아이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이 아이가 진료를 보니까 종양이에요. 종양이라서 치료를 하는데 치료 과정 속에서 아이가 죽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죽은 다음에 사망자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아이가 죽게 된 이유가 처방이 잘못돼서 그래요. 약을 평소 주입해야 될 양보다 10배를 더한 거예요. 의료 사고죠. 그걸 발견하고 이 부부에게 병원에서 알려줍니다. 사실은 병원이 실수했습니다. 제가 담당 의사인데
실수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땠을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부모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이 부모들도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줬대요. 이 의사한테. 아니요, 의사 선생님 뭐 실수하셨을 수는 있지만 저희는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압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분명 이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불행 가운데 다른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한 거예요. 이 의사가 이 부부의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 의사가 잭 템플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자선단체인 템플턴 재단을 아버지와 함께 세워서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종교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을 이 사람 여기서 주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부부의 믿음을 보고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이 닥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존재로 빚기 위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 인생을 떠나지 않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진실되게 믿음을 지키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사도들은 그날에 옥에 가뒀을까? 이걸 통해서 사도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진실된 사람들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그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그들을 여전히 안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여전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들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들을 허락하신 특별한 계획과 이유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이 끝날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질 걸 소망함으로 고난을 이겨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